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2장 1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특별히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도 그냥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불에 타고 있는 불말과 불에 타고 있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불타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에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우리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늘 조심스럽기는 한데, 간혹가다 우리 어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볼 때가 되면 어른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히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죽음의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아프고 때가 되면 기운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죽음을 맛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냥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창세기에도 한 명 등장하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한 명 등장하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데려가는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분이 다시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엔 엘리야의 첫 번째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저께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셨고요. 오늘은 이제 홀로 남은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엘리야가 마지막에 들렸던 장소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라서 요단강 근처까지는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나온 제자들이 과연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을 찾아보면 봤다고 써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못 봤다고 써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 봤다 못 봤다가 아니고요, 어디는 이렇게 본 여리고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성경이 있고요, 어디는 또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봤다 못 봤다가 아니라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기를 조금 주저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그래서 그는 엘리사이죠. 혼자 남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야에게 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로 전달된 것을 옮겨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에게로 나아가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중간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여기서 그는 엘리야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불수레와 불말에 태워서 올라가다가 아마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게 아니고 분명 어딘가에다가 엘리야를 딱 떨궈 놓지 않으셨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염려는 전혀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들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이 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좀 드문불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의 갈멜산의 대결을 하기도 하고요. 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속에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가 그릭 수내가에 숨어 있기도 하고 수넴 여인에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갑자기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하면서 나타났던 엘리야의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 것라고 보다는 분명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에 그를 내려놓지 않으셨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있는 성령이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선지자로서의 전권이 엘리사에게로 옮겨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이렇게 촌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물론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신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도 충만한 영성으로 임할 수 있고 엘리사에게도 임할 수 있지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람 50명을 뽑아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다라고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그거겠죠. 산과 들을 다 뒤져서 언제든지 체력이 지치지 않고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 열심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수색대와 같은 거겠죠. 남자분들 혹시 수색대에 나오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런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5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보자고 한 거죠. 사흘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찾지는 못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18절에 이야기하기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더냐 하였더라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느낌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걸 그가 알았거든요.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5절부터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말하는 거를 선지자의 제자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그거 보낼 필요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득불 무겨갖고 50명을 보내야 된다고 해서 보내고 4일 동안 찾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못 찾았다라고 보고할 때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또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를 좀 못 믿었던 게 아닌가, 어쩌면 엘리사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어쩌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마 그 성읍은 여리고로 보는 게 맞겠죠. 위에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읍의 위치는 좋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고질적인 병이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오염이 돼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열매가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물론 오늘 19절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위에 있는 본문과 쭉 내려올 때 정말 여리고라고 짐작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의 기후와 토질이 바뀌어갖고 이게 농사가 안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게 쭉 있어왔던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가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여리고를 들렸다 갑니다. 여리고를 들렸다 가요. 그러면 이때 그 사람들은 왜 엘리야에게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토질이 좋지 않고 수질이 좋지 않아서 농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왔을 때, 그것도 엘리사를 동반해서 왔잖아요. 그 수제자를 동반해서 왔는데 왜 엘리야에게 요청하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이 그 이유는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정말 이들에게 엘리사를 한 번은 이렇게 시험해보고 싶지 않았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꾸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뭔가 좀 내놔 보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부자와 나사로가 죽을 때 부자가 나중에 지옥 가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내가 잠깐만 살아나서 우리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살으라고 좀 한마디 하고 오면 좋겠다고. 안 그러면 그들도 이 지옥에 와서 진짜 물 한 방울 이게 힘든 이 땅에 와서 고생할 것 같다고 라고 할 때 물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는지는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따라 좀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갈 필요 없다고, 있는 사람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늘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부활에 대해서 거의 확신하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인데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죽지 않고 불말과 불틀에 태워서도 머리카락 하나 끄슬리지 않게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문제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 앞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사가 이 성읍에 있는 물의 나쁜 것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리는 것으로 해서 그 물의 나쁜 것을 고쳐 주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물을 고치셨다. 지금까지는 물이 안 좋아서 토질이 안 좋아서 농사가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고요.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당장의 엘리사가 이거 내가 고쳤다라고 얘기하면 역시 소금을 넣기를 잘했다, 나의 판단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했다라고 하는 걸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지금 당장 순간의 엘리사의 위치가 조금 확고하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보는 눈은 아마 달라지지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왠지 이렇게 우리 속에 막 나를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 해냈을 때 그때 이렇게 자신을 딱 드러내면 내 위치가 조금 더 견고해질 것 같고 내가 좀 새롭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당연한 삶의 본분은 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말은 조금 곤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중에 참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설교 말고요, 그 다음 주 설교를 본문을 건너뛸까도 지금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설교하기 조금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혹시 제가 본문을 건너뛰더라도 목사님이 아직 준비가 덜 됐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하고 넘어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 왜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났어요. 여리고를 떠나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갈멜산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는 이런 여정 속에 계속해서 그가 있었거든요. 여리고를 떠나야 이제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겠죠. 여리고를 떠나서 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42명의 아이들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아이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일부의 아이들이 나와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놀렸습니다. 좀 비난을 했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23절의 중간쯤에 보시면 조롱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선지자를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그들을 저주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다라는 그래서 이게 조금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말은 하지만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를 저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목회자뿐이 아니죠. 그냥 일반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리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못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은 친절해야 되고 조금 착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이들을 조롱해요. 특별히 성경에는 이들을요, 23절 그 앞부분 쪽에 보시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거든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보면 이쁘잖아요. 오늘 새벽에 온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냥 이들이 앉아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막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애들 보기 창피해서라도 교회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그들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저주해요. 근데 저주하는 결과가 뭐냐면 그냥 저주로 끝나지 않고요,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참,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엔 그거 같아요.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을 얘기해주는 본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영적인 상황을, 아합이 다스렸던 시대이고요. 또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잖아요. 에구론의 신에게. 하나님이 그 왕의 사자를 붙들고 얘기하죠. 야, 너네 땅에 하나님이 없더냐? 너희가 이 이스라엘 땅에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저 블레셋까지 가서 바알세붑, 해석하면 파리들의 왕한테, 파리들의 신들에게 이 병이 낫겠다고 물어보러 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붙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너희 땅에 하나님이 없더냐? 너희가 믿을 하나님이 없더냐? 그래서 꼭 이방신을 섬겨야만 되겠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묻어나는 대목이 있거든요. 아마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어린아이들조차도, 작은 아이들로 표현된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모들이 안 가르치는 거죠. 안 가르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물론 여기 또 설명할 것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롱하면서 그리고 비난했던 거죠.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 적혀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곰이 나타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곰 사육지 옆을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경고하심일까요?
기성세대를 향해 경고하심이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죽지도 않고 불말과 불세례에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불병거를 타고도요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여리고의 이 물이 안 좋은 문제, 땅이 안 좋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삶에서 겪었던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는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거나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도 주 뜻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 가족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올 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늘 쉬지 않잖아요. 우리 늘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고요. 근데 그러한 염려들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길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에게 한마디 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때에든지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